대면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밖의 상황이 아무리 이리저리 시시각각으로 변해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은 늘 한결같고, 또 그 상황이 대면에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든지 그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온 믿음의 이 신앙의 영적인 리듬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돼서 못 모이면 영상 예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일 상황이 되면 힘을 다해서 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혹 오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힘써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두 부부가 있는 경우는 누구라도 한 사람 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들을 좀 힘써 주시고, 또 주중에 교회 예배와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기도 또 경건의 일들을 좀 충실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에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5시간 동안 하고 말아요. 보통은 월요일 날 모여서 목요일 날까지 3박 4일 동안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한 정해진 교회가 있고, 전국의 35개의 거점 교회들이 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말하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교단이 꽤 크기 때문에 다뤄야 될 문제들도 많고 또 택해야 될 정책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교단 총회는 1년에 한 번 있게 되는데, 1년 동안 지난 동안의 교회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총회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총회에 종종은 좀 슬픈 이야기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느 지역교회에서 있던 교회 내의 분란과 다툼의 문제들이 총회 오기 전에 사실은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그 노회에 상소를 하고, 그 노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노회 오기 전에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나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노회를 거쳐서 급기야 총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 교회의 이 분란과 다툼의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대부분들은 이 총회의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모두 시비가 가려지고 또 잠재워지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 총회 결정조차도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어디를 가지고 나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고소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에 다툼과 불화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불화와 다툼이 없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다 불화와 혹시 때로는 다툼이, 갈등이 없나요? 그런 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동거인으로도 기꺼이 들어갈 마음이 있으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람의 명패가 붙어 있는 사람들 모인 곳에 불화와 다툼이 없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는 이름이 쫙 붙어 있지만은 낮밤으로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예외 없이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불화가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그것을 다룰 만한 지혜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혹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와 다툼의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다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이 애정도 있지만 때로는 애증이 있는 교회예요. 그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는 가장 긴 시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그 지중해 인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살펴보았죠? 뭐 어떤 문제였죠? 음행의 문제였죠. 음행의 문제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근친상간의 음행의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망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후에 오는 교회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세상의 법조까지 끌고 나간 게 이게 문제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는 이 다툼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구태여 왜 불의한 사람들, 세상 앞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가지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다른 이들과 더불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써놨습니다만,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민사소송법을 제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민사소송이 벌어진 거죠. 교회 문제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크게 가장 결정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도시 배후에 아크로코린도라고 하는 것에 아프로디테 아름다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어서 그들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사실은 종교적 의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익숙해 있는 거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양쪽에 항구를 낀 도시잖아요. 하나는 갱그레아, 하나는 레키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거기에 운하가 생겼잖아요. 그래 한 15km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항구를 사람들이 막 외지 사람들이 드나들면 이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 문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영향들을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로마의 이런 소송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소송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정의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사실은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눌러서,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확보하고 자기의 물질적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법정에 대한 허실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로마의 철학자들과 소설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설가들 가운데에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의 소송이, 법이 얼마나 허실한가를, 불의한가를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만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리고 가난한 소송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곳에서 법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소송은 경매에 불과하며
기사 같은 모습을 한 채 사건을 듣고 있는 배시몬은 그의 투표 기록에 비추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명된다. 돈만이 있으면 누구든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이 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송은 경매에 불과해요.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우가 돼요.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좌우가 돼요. 그것을 판단해 줄 배심원들은 자기 어디에 이쪽에 투표할까 저쪽에 투표할까는 뭐예요? 어느 쪽을 투표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까? 이거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회의 문제들을 이런 재판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실제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당시에 로마의 재판의 불이함을 경험을 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함을 하죠. 바울이 성전 모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자기 획책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획책해서 전복을 꾸미고 있다. 이런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잖아요.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요. 바울의 그런 저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당시에 유대교의 총독이 벨릭스라고 했는데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감옥에 가둬두고 바울을 재판도 진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보내주지도 않고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고 괜히 붙잡아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게 옳고 그름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돈 좀 더 받아낼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여기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내 통치에 유익을 끼칠까? 여기에 관점이 있지 정말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건가 안 지은 건가 이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고대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옛날보다야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정말 이 어떤 법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에서 오르락내리락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과연 보통 사람이면 저런 이 일이 처리될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매일 힘없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때로는 과도하게 때로는 그것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재판관들의 업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는 일들이 세상에 종종 있는 거죠. 유전, 무전, 유죄가 여전한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재판 소송에 좀 연루된 일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동료, 사법연수원 동료 변호사를 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또 얼마짜리 변호사를 샀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관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변호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다가 교회 문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이 오늘 5절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아래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쓴다.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나? 이럴 수가 있나? 교회가.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법 해석을 다 하고 규정을 다 꿰뚫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이 법조계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 경륜이 아주 많아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지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교회와 가정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잡아야 될 지혜는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지혜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표현했는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차라리 속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불화와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불화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가 누가 이겼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거 굉장히 너무 밋밋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헤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헤테마, 헬라어 헤테마는 패배라는 말이에요. 패배. 이미 너희가 패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누구에게 패배한 거예요? 세상에 패배한 거지. 우리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것 때문에 소송할지 모르지만 이걸 세상에 끌고 나가는 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진 거예요. 이미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크고 작은 다툼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 못하고 어딘가를 끌고 나가는 것은 이미 둘 다 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부부간의 다툼의 문제 있으면 부부간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양보하다가 안 돼서 노예가 가고 총회가 하면 그 결정에 승복을 해야지. 거기 승복 못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는 거는 세상 앞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미 둘 다 패한 거예요. 누가 이기든 지든 패한 거 패배자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은총교회가 아무런 불화와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참 감사한데 세상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천국과 같은 곳은 있나요? 100%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혹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할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를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문제, 교회 안의 불화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당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지혜가 그저 머리로서가 아니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불화와 다툼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루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지도력, 리더십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혹간 보면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법정에 들어서 내놓고 또 때로는 매스컴의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 이런 혹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보면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는 성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대부분 다 처리가 돼요. 문제가 뭐냐? 목사, 장로, 이게 문제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복사편, 장로편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목사편 있는 일부 장로, 그렇지 않은 장로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장로들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허물 많고 죄 많고 이기심, 욕심과 욕망에 똘똘 뭉쳐진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그 지혜를 내팽개치고 세상 지혜 붙들고 이기고 지겠다고, 싸우겠다고, 누가 이기겠다고,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못하면 누구라도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못하면 청년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문제들을 다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부부싸움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말이 표현이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런데 이거 뭐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럴 때 어린애들 깨워가지고 일어나봐라.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이렇게 의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실패한 일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우리 교회 불화와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한 바울은 2절 3절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2절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바울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권면하죠. 뭐라고 그러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그런 위치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세상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갖다가 내어놓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게 아니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세상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 판단받을 게 아니고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이미 그런 자리에 있고, 특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더 명명백백하게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자리에 있다고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만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같은 데 보면 종말의 때가 오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만국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 친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부터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물론 종말에는 너무 분명하게 그렇지만 이미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를 판단할 그런 신분의 자리에 있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가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요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바울,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에 들고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좀 잘못하면 이런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종종 또 총회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두 군데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우리 이 개인적인 불화와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한 교회를 이루고 생활을 해도 내 생각과 좀 다른 의사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어때? 우리 목사님은 어때? 이럴 수 있고, 또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끼리도 하다가 보면 이 권사는 저렇고 저 권사는 저렇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거를. 그것도 무슨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손해보지, 내가 속지, 내가 졌어, 이렇게. 맞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이제 동네를 끌고 가요. 왜 마트에 우유 사러 갔으면 우유만 사가지고 오지,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가 있는데, 권사가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이래저래 또 떠들어요, 거기서. 그거 자체가 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예? 예수 안 믿는 그 마트 주인이 그 얘기 들으면, 맞아, 아줌마가 원래 그 사람 참 잘못됐네, 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듣고 말까요? 그 다음 손님 오면 또 주저 누가 앉아있는 사람은 오면 또 그래. 글쎄 말이야, 저 옆집 아줌마네 집에 교회는 뭐가 어쩌대, 목사가 어쩌대, 권사가 어쩌대. 이게 다 우리의 문제들을 거기를 끌고 나가서 엉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자꾸 획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만 아니고 모두 판단해요, 천사까지도 판단하지 않느냐. 여기 천사는 1차적으로는 어떤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악한 영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성품은, 특징은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획책하는 첫 번째는 이 교만한 영들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너보다 크다고 하는 이 경쟁이에요. 싸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놀이판이 돼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문제와 같은 거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 이 유일한 지혜, 이거 붙들고. 그래서 오늘 7절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으라. 그게 지혜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사람, 차라리 내가 졌고,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는 말은 타락한 천사를 판단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타락한 천사만이 아니고 온전한 천사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건 천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띄운 여러분과 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오직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예수가 모든 온 만물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등극하시게 될 것이고, 그가 형제로 부르는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 형제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 만물의 시비를 가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신분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 좀 다투고 힘들다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시비를 가르쳐달라, 네가 볼 때 판단이 어떠니? 내가 틀렸니? 저 사람이 틀렸니? 이걸 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교회 문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왜 세상법정 무슨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밑에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맞았냐 틀렸냐 이 시비를 벌이고 있느냐고요. 바울이 이것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고 작은 불화와 다툼의 문제가 혹 있다면 그 문제를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딱 한 가지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뭐하라? 7절에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으라. 차라리 네가 무릎을 꿇어라. 차라리 용서하라.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송사,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늘 감사해요. 목회자들 모임이나 종종 모임 할 때 보면 교회들이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네. 참 별스러운 얘기들이 많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집사람이 뭐라 그러니 옆에서 당신 복 많이 받은 줄 알아.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 만나서 평안한 가운데 목회하는 거 참 은혜인 줄 알라고. 감사한 건 배로 하래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 평안해. 감사하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혹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우리가 여기 천국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또 의견이 있어서 서로 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결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혜로 해결할 사람 한 사람이 없느냐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한탄하는데, 여러분 그런 불화와 다툼의 상황이 있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일익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모든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들을 늘 받아들이고 붙들고 해결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 앞에 설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악한 천사는 말할 것도 뿐만 아니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눌까요? 시작. 죄와 허물, 연약함으로 인해 불화와 다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 간의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악한 영을 판단할 교회와 성도로서 거룩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때로는 불화와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해시켰던 것처럼 화해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세움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교회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이 방식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